올해도 어김없이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 이상기후가 펼쳐졌습니다. 재난, 저 북아메리카의 태평양, 서쪽 태평양 지역의 시애틀, 밴쿠버, 카나다, 미국 북부, 이 지역의 보통 평균 온도가 여름에 24도랍니다. 높이 올라가면 49도가 되어버렸답니다. 그러면서 산불이 나고, 우리 옆에 중국, 지난 7월달, 8월달에는 일본, 비가 모질게 왔는 모양이에요. 엄청나게 왔는 모양이에요. 홍수고 계속해서 물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일본 가고시마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고, 역시 가고시마 지역에 화산이 폭발하고, 저 남아메리카 중남미의 IT 지역에 지진으로 일어나고, 온 세계가 올해도 역시 기후 이동,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또 전쟁은 새로운 양상으로 온 세계 속의 한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에서 20년간 꽉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미군이 떠나가고, 지난 8월 31일 떠나가고 탈레반이 재장악을 했습니다. 정부군이 쫓겨났죠. 그러면서 이제 옛 정부군과 탈레반이 새로운 전쟁의 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처의 곳곳 재난은 한 지역마다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코로나19는 온 세상의 한 나라 한 민족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바로 이 코로나의 재앙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오늘 지구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벌써 1년 10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끝이 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소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들은 이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러한 코로나 이 재앙에서, 그리고 지구촌의 재난에서 어떻게 우리들은 극복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고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윤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마을로 내려와서 각기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나병 환자 다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가가지고 고쳐줍니다. 또 다른 이 백부장의 하인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 앞에 오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전부 다 고쳐주셨습니다. 또 아픈 사람, 또 귀신 들린 사람, 더욱 수많은 사람들이 오곤 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밤이 맞도록까지 계속해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배를 띄워서 갈릴리 호수에서 건너편으로 가자. 이제 배 타시고 잠을 곤히 주무실 때에 광풍이 이 배에 대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거의 공포였습니다. 공포에 떨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를 구해주지 아니하십니까 말이야.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제자들에게 볼 때에 야속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미울 수가. 여러분, 가끔 아내가 아플 때 밤에 자면서 아픕니다. 열이 싱싱 나고, 그러면서 아주 거의 거반 힘들어 죽겠다는 얘기. 그런데 남편이란 사람이 물수건 한번 해주지도 않고 물 떠다 주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코를 드르렁 골면서 자고 있는 남편을 볼 때 얼마나 야속합니까? 믿게 보입니까? 그렇게 미울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이러한 태풍이, 광란의 태풍이 배에 대작을 하고 물이 들어와가지고 거반 죽게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다는 얘기.
그때 얼마나 야속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믿게 보였을까? 예수님이 참 제자들 눈에는 믿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제 바람을 꾸짖습니다. 바다를, 파도를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만듭니다. 고요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제자들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말이야 하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을 꾸짖었을까? 아니, 광풍과 제자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풍랑과 제자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주 파도치는 이러한 파도와 제자들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은 광풍이 불어제끼고 파도가 치고 물이 배에 들어와서 급한 배가 잠기게 되었을 때에 갑자기 닥친 이 환란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정신이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태연자약하게 예수님께서 잠만 주무시고 계실 때에 바로 이 제자들 정신이 경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보시지 못합니까 말이야. 지금 물이 들어와가지고 점점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아주 흉흉하게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 아주 소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까지 원망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을 원망을 하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소동을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공포에 질려서 소동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아마 예수님께서는 참 제자들이 한심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소동하고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말이야. 만일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았더라면 소동할 것이 없었을 것이다. 만일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원망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신앙의 눈으로 예수를 보았다면 이 배가 건너편으로, 갈릴리 건너편으로 안전하게 도착을 했을 것이다. 왜? 믿음이 없느냐.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섭리자 예수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연과 바람마저도 다 섭리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같은 배에 예수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자연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에 태웠으면서도 바다를 보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에 마음이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자연과 바다와 파도와 광풍을 예수님보다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자연까지도 섭리하시고 바다까지도 다 섭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곁에 두고도 그들은 예수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온 자연과 바다와 바람, 하늘, 우주 섭리하신 메시아를 앞에 두고서도 믿음이 없어서 예수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만을 했고 불평을 했고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성도들이 더러들만 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자기들이 얘기를 하고 자랑을 함에도 불구하고 환란이 오면 그저 환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오면 오히려 세상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지를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들은 제자들과 같이 그런 눈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에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자, 섭리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께 환난이 올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긴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18살 때에 유대나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저기 수상궁으로 끌려갔습니다. 18살짜리가 말입니다. 그런데 왕의 친척이었던 모양이에요, 다니엘이. 그런데 거기에서 점점 이 바벨론 나라 120도로 커다란 왕국이 제국이 됩니다. 왕 혼자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120도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한 그런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총리가 한 사람인데 이 나라는 총리를 3사람으로 세웠습니다. 다른 총리 2사람이 다니엘을 이길 수가 없어. 해볼 수가. 지혜도 모자라고, 그러면서 지략도 모자라고, 지식도 없고. 그런데 왕의 총애는 다니엘이 다 받아버린다는 얘기.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거꾸리뜨리고 내가 총애를 받을 수가 있을까? 다른 총리들이 시기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천하의 우리 바벨론의 왕이 바로 이 당신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천하 우리 바벨론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왕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 저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리십시다. 여기에 인장 반지로 찍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지 라고 왕이 조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천하에 공포를 했습니다. 다니엘 모를 리가 없지요. 지혜 많은 다니엘 모를 리가 없지요. 저 총리들이 나를 시기해서 그러는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했던 예배를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옳지달 됐다. 시기했던 다른 총리 다니엘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저건 바로 이 사자굴에 집어넣을까 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고소했습니다. 고발을 했습니다. 왕이 그러면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해서 사자굴에 빠뜨렸습니다. 굶주린 사자 한 입에 떨어지자마자 핥혀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 입이 봉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왔는데 다니엘이 살았어요. 왕이 봤더니 기가 막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셨구나.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환난, 죽어야 할 그러한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꼭꼭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자가 어찌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환난이 올 때에, 또한 고난과 또한 역경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행여 급한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는 그런 모진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9세기에 프랑스 화가 에밀 라누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으로 돕는 손이라는 그러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로 이 그림은 잔잔한 호수에서 올려주십시오. 잔잔한 호수에서, 마치 호수와 같은 바다에서 손녀 딸과 할아버지가 작은 배에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
그런데 이 손녀는 긴장은 있지만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작은 손으로 노를 젓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로 이 손녀를, 노를 젓고 있는 손녀를 바라보면서 함께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손녀가 느리게 노를 젓고 있는데, 손녀가 배에 노를 젓고 있는 것을 아주 기특하게 생각을 하면서 바로 그 손녀가 젓고 있는, 그 느리게 젓고 있는 그 박자에 맞춰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손녀를 바라보면서 천천히, 그러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어린 손녀는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자신이 배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과 다부진 모습으로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손녀가 젓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힘껏 젓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손녀는 자기가 젓고 있기 때문에 이 배가 나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손녀는 어떻습니까? 커다란 노 위에다가 살포시 손을 얹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 손녀는 자기가 노를 젓기 때문에 배가 나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화가는 이 그림을 돕는 손이다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어린 손녀가 과연 할아버지를 돕고 있는가? 할아버지가 어린 손녀를 돕고 있는가? 아마 어린 손녀는 자기가 할아버지를 돕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 할아버지가 어린 손녀를 도와서 이 배를 움직이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돕는 손이 중요합니다. 배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돕는 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돕는 손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인생에서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버린 환란이 때로는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 한계, 환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리 힘쓰고 저리 힘쓰고 애를 쓰면서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임계점을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벗어난다 하더라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이 환란 때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바로 이 환란 속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함몰돼 버리는 사람들이 더러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환란에 있을 때 돕는 손이 중요합니다. 누가 도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야 합니다. 환란은 사람들이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환란이 아닙니까? 극복할 수 없는 환란은 누가 극복해 해 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란을 극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 행여 급하고 강한 환란이 오게 됐을 때에 오직 나의 구속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의 광풍 속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이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상도 이기지를 못하고, 대통령도 이기지를 못하고, 왕도 이기지를 못하고, WHO 세계의 가장 의료기구도 이기지를 못하고 점점 무장 1년 10개월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깊어지고 있는 것이 코로나19입니다. 이 코로나19의 환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돕는 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직 이 세상 속에, 세계 속에 이 코로나를 극복해 주실 분은 창조주여 하나님, 온 세계를 주관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코로나를 극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암울한 상황, 이 눌려있는 모든 것을 다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굴곡, 역경을 그리고 환난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젊었을 때의 인생,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뒤돌아볼 때 엄청난 굴곡이 심한 인생이 바로 여호수아의 인생이었습니다. 검푸른 홍해 바다를 건너야 했지요. 광야 척박한 사막을 40년 동안 지나야죠. 젊었을 때의 사막의 라이온과 같은 그러한 아말렉 족속들과 더불어 함께 전쟁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서 거의 다 와갔을 때 아모리 족속 바산 왕 시온, 그리고 또한 이 바산 왕 옥,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 이런 사람들과 또 전쟁을 해야지요. 요단강을 건넜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대로 들어갑니까? 남부의 오족과 함께 전쟁을 해야지요. 북부 하솔의 그 용장과 더불어 함께 전쟁을 해야지요. 그러면서 이 모든 땅을 다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그 땅을 분배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이제 그가 110살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떠나갑니다. 떠나갈 때에 여호수아는 어떠한 말씀을 하고 떠나갑니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면서 떠나갑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족속들아 지휘자들이었고, 오늘날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저 강 건너 아무리 신이든지 애굽의 신이든지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들이 좋게 보이는 신들을 택하라 말이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노라.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다윗도 여호수아만큼이나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젊었을 때 15, 18살 때에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과 싸웁니다. 모압과 싸웁니다. 암몬과 싸웁니다. 그러면서 미디안과 싸웁니다. 그리고 대만과 싸웁니다. 아람과 저기 먼 나라 이란 나라들과 싸웁니다. 모두가 다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노래를 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너는 대장부가 되라 말이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노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노라.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구원해 주셨노라. 오직 하나님의 전 성전을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떠나갔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코로나19에서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환난 속에서 여러분들을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세문안 교회에 있을 때에 믿음 좋은 권사님 이이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때 78세. 그러니까 지금 23년이 지났으니까 살아계신다면 110세가 넘었겠네. 제가 아직 살았는지 돌아가셨는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분이 청계천 사가에서 호텔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세아 호텔입니다. 그런데 아세아 호텔에서 항상 추수감사 주일이 맞이하게 되면
담임 목사님을 청원을 하면 사모님도 가시고 부목사님들도 함께 가고 부목사님 사모님도 다 같이 가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바로 그 호텔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나 터키라는 거 처음, 칠면조라는 거 처음 먹어봤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닭고기가 제일 최고예요. 터키 고기를 먹었더니 입이 팍팍거려요. 맛이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믿음 좋은 이분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찬양을 잘했습니다. 찬양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무슨 바람이 났는지 등산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등산을 올라갑니다. 아주 피카번쩍한 등산복 입고 그러면서 이 배낭도 메고 그래 스틱도 들고 해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가는데 대개 등산을 하면 주일과 겹쳐요. 찬양대를 해야 할 이 아들이 그만 주일날 등산을 올라가가지고 북악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따라 등산도 잘 돼요. 발이 가벼워요. 룰루랄라 가고 있는데 웬걸 발이 가벼워서 그런지 돌에 미끄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돌에 미끄러지니까 브레이크 걸 수도 없고 주르륵 미끄러져 버렸는데 웬걸 낭떠러지로 떨어져가지고 10m 이상 되는 그러한 바위 위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집니까? 개구리를 땅에다가 내던질 때에 납작 아주 엎드려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분이 돌 위에 납작 엎드려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 금방까지 같이 대화하던 사람 죽었구나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여요. 일어나려고 까딱까딱 해요. 일어나요. 툭툭 털고 일어나요. 세상에.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신방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얘기를 고백을 합니다. 제가 찬양대를 해야 되는데 주일 찬양대를 빠져먹고 그냥 북악산에 올라갔다가 그만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엄청난 그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배낭이 완충작용을 해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일생을 두고 내 목소리가 되는 한까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찬양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환난은 갑자기 올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환난은 사람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환난입니다. 사람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환난입니다. 이 환난을 누가 막아주고 누가 환난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보호자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행여 환난을 당합니까? 역경을 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환난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경 환난이라도 그 속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엄청난 코로나19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두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올리십시다. 주님께 의지하십시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여, 코로나19 환난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이 환난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